입으로만 지금 1시간 반 떠들다 가겠습니다. 집중을 잘해 주십시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6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창세기 37장부터는 지금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사실은 요셉 이야기지만 그 백그라운드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요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볼 때는 야곱의 이야기죠. 그 성경은 지금 12아들을 거느린 12지파의 그 아비가 되는 그 야곱의 어떤 그 인생을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제 요셉의 인생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그 이제 포함이 되는 그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요 스토리 라인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38장이 이제 엉뚱한 또 유다 얘기로 이제 한 장이 이제 이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잘 이제 보면서 지금 성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뭘 지금 의도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바다나람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 이제 에서하고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에서도 자기가 이제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에돔으로 야곱 곁을 떠나서 이제 간 이야기, 그 후에 벌어지는 이제 야곱 가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12아들이 지금 이제 있는데, 이 12아들이 지금 창세기 족보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넓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좁혀지는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했는데 또 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그 야곱에서 12아들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 12아들 중에서 또 이제 그 11아들은 이제 그 변두리가 되고 이제 한 아들한테 이제 집중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유다라는 거죠. 유다. 근데 그 유다가 이제 38장에 나오는데, 사실 요셉을 이렇게 쭉 이게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요셉은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그 형상을 갖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 같은 그런 어떤 인품을 갖고 신앙의 어떤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흘러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건데, 지금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정말 형편없는 유다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는 족보에 지금 올려놓으신단 말이에요. 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또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 요셉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우리가 그 요셉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기가 죽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살 수 없으니까. 예? 저는 항상 요셉만 보면은 지금 이 기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요셉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어떤 물줄기가 지금 있는 거죠. 자, 17살에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볏집단 꿈을 꾸고 하늘의 별이 이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꿔요. 형들이 그 에서한테 그 인사를 하러 올라가는 장면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부인들하고 자식들 그 라인업 시켜주는 그 장면에서 요셉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찍힌 거잖아, 형들한테. 지금 그런 입장인데, 그 아버지한테 맨날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그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런 요셉을 이제 두고서 그 이제 꿈 얘기를 해주니까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우리의 주관자가 될 거냐 이렇게 따지면서 건방진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아버지 야곱은 그 꿈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사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랬는데 요셉은 뭐 그 꿈꾸면서 자기가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런 꿈하고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아 그런 꿈을 꿨어 형 들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 거고 자 그랬는데 이 어느 날 이제 그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지금 갔는데 이 형들이 이제 미운 털이 벗긴 요셉을 보더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 비아냥거리잖아요. 자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37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아주 그 마음밭에 있는 아주 죄성 가운데 악한 마음이에요. 예.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구덩이에 던져서 요셉이 우리 그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렇게 하는 그 꿈을 꿨는데 우리가 잡아 죽이면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돼?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챌린지를 한다는 거야. 예? 자, 이런 걸 보면은 그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이 형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짓거리 하는 거가. 예?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면은 그 정말 상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지. 지금 이 집안이 지금 그 좀 이때는 그 아버지도 그렇고 어떤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예요. 뭐.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그 야곱 집안을 보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열두 12남 일녀가 그래도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맨날 얘기하는 그 할아버지 아브람 얘기해주고 아버지 이삭 얘기해주고 그런 얘기를 언약이 어떻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그 우리 손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그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 말귀를 알아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지금 프로바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이 집안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문제들 뭐 부부간의 문제들 다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자녀라도 예? 진짜 그 콩나물이 자랄 때 보면 물 주면 그냥 이게 자라듯이 그래도 알게 모르게 아버지 엄마한테 받은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말들과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나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요만한 그 믿음의 씨앗들이 지금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읽어가지고 그래도 그 인생들을 붙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없으면은 그냥 빠이빠이야 빠이빠이. 예?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보면은 저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부모로서 또 뭐 그렇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 담장 안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그래도 그렇게 뭐 경건한치 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살았다는 자체가 하나의 유산이에요. 그나마. 그거라도 없으면은 그냥 멀리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그 자식들이 철이 들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야곱의 이 식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응?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지시고 돌보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 가정을 통해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됐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다. 예수 믿으면서. 완벽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반목과 이런 어?
형제들 간에 이런 싸움 박질하는 어떤 이 통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서 자기네들 요셉이 그 17살 때 그 구덩이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빈 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형들한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는 아버지한테 고자질 안 하고 내 형들 말 잘 들을게요. 그런 꿈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형 저를 좀 꺼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근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구덩이 위에서 도시락 까먹고 있었어요. 예? 자기 도시락 까먹으면서 까불지 마 이 자식아. 그러면서 어떻게 죽일 걸 모의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루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죽이지 말자고. 그래서 유다가 얘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얘기들을 구덩이 밖에서 다 한 거예요.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17살 때.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평생? 어? 자기를 어떻게 죽여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거기다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속이고 이런 게 다 했는데 그 잊어버릴 수 있냐고. 예? 그래서 요셉을 그 애굽의 상단에다가 팔아가지고 요셉이 지금 그 팔려간 집안이 보디발 집안이에요. 예? 그 보디발 집안으로 팔려가는데 이 보디발이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 아니에요. 근위대장. 예? 그러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예? 제국이었는데 제국의 왕의 옆에 붙어 있는 경호대장이야. 그러니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번 사람 하나 쫙 보면 그냥 스캔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인지. 하도 사람을 보니까. 그리고 왕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통찰력이 예리했겠냐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 노예를 이제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뒀는데 그 통찰력으로 요셉을 보는 거예요. 집안일을 시키는데. 근데 옛날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예들을 사다가 집에서 부려봤는데 얘는 다른 거야. 요셉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 먼저 번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써보고 또 노예들을 사다가 집에서 일도 시켜보고 했던 보디발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을 바라보는 그 통찰, 그 보디발의 시각으로 볼 때 요셉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뭘 발견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야. 근데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히브리 하나님이. 근데 그 히브리 하나님이 그 노예랑 같이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보디발이. 보디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얘가 특별한 애네. 세상적으로 볼 때 복덩이가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볼 때. 그래서 요셉은 세상적으로 봐도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성실한가 신실한가 그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성품적으로 그 뒤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가는 곳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이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야, 형통한 자. 네? 그러니까 복 받은 자보다 훨씬 더 하이어 이 차원에 있는 게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한 자. 성경은 형통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 보면은 그 7장인가 9장인가 보면은 다니엘이 세 왕을 거쳐가면서 해주는 말이 뭐냐면 다니엘이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통한 자라. 요셉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은 지금 보디발 눈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보디발 눈에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뭔가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아무것도 모르는 보디발 눈에도 그걸 캐치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셉이 잘생긴 거야. 사람은 적당하게 생겨야 돼요. 너무 잘생기면 안 돼요. 예, 저처럼 이렇게 부담 없이 뭔가가 좀 아쉽게 생겨야 돼. 예? 그래야지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잘생겨 버리니까 그 아줌마가 미세스 보디발이 매일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뭐 저도 남자고 여기 남자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아니 그 20대도 안 된 그 요셉의 청년의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고 자기 돌봐줄 사람 아무고 호를 단신해서 외국 생활하고 있으면서 주인집 사모님이 수청 한번 들라고 그러는데 에이씨 눈 한번 딱 감고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교를 잡으라고 그렇게 잡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근데 요셉이 그걸 거부해요. 보통 사람들이면은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돼야 돼요 하고 넘어진다고. 지금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걸 거부하는 거야. 예? 이걸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는 그 장면 속에 요셉이 고백이 뭐냐면 그 주인님이 보디발 주인님이 우리 보디발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주관하게 만들어 자기한테 다 맡겼는데 사모님만은 아니라는 거야. 사모님 빼고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그 이제 거기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모님을 내가 범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인하고의 관계잖아요. 이게 지금 보디발하고의 관계.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 대목을. 뭐라고 그러느냐? 자, 9절 보세요.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사모님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게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우리 사모님만 빼놓고 다 맡겼는데 주인하고의 맺은 약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주인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거기다가 보디발의 인간관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보디발이 나한테 맡겼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냐고. 에? 주인은 보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볼 때 주인한테 내가 죄를 질 수, 의리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 사모님을 범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요셉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야. 이렇게 살면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인생이 어떻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쫙 고속도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이 감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야. 그 다음 장면이 감옥이에요. 이렇게 살았는데.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많은 어떤 영적으로 정말 이 좌절하는 대목이거든. 이게. 이렇게 살면은 뭐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경륜이라는 거야, 이게. 이거를 깨닫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제가요, 가게 망할 때, 그 가게 오픈할 때요, 제가 여태까지 가게, 그 식당을 하나 셋업해서 팔고 하나 셋업해서 팔고 세 번째 가게를 했는데 그거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그 세 번째 가게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오픈할 때 첫 매상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대단한 믿음이야.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에?
그 천매상을요, 그냥 헌금 다 했어요. 그냥 제가. 천매상을. 아, 나 속으로는 그랬지. 이러면 좀 많이 보여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도 있었지, 내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했겠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뭐,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잘 풀려야 되잖아. 예? 망한단 말이야. 망해요. 11조 내도 망해요. 예?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더라고,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하고 이제 주인 아줌마 방에서 도망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세스 보디발이 이제 강간죄로 이제 고발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우 정말 짜증나. 내가 정말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으면은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9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40장으로 넘어가기 힘들어. 예? 50장까지 분량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 네 수준은 그거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입을 닫았다니까. 예, 입 닫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가서 그 간수장이 봤더니 얘가 좀 틀리네. 어딜 가든지 틀리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요셉을 만나는 사람이면 그 장소가 틀린 거예요. 뭐가 something special이야. 예? 그런 인상을 딱 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러니까 그거를 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요셉을 볼 때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그 간수장이 그것도 일을 다 맡기고. 거기 갔더니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네? 그 감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인데 그 감옥은 바로왕을 대적해가지고 뭐 반기를 든다든가 뭐 영모를 꾸민다든가 그래가지고 바로의 신하들이 대부분 죄수로 있는 정치범 감옥이에요. 그 감옥을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보디발이 운영하는 거야. 네? 여기서 퀘션. 자, 시편 105편에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장면이 나와요. 시편 105편에 그게 이제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쇠사슬에 그 발목 차이고 손목 차이고 무들려 가지고 묶여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이게 볼 때 옛날에 이게 보면은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뿔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뿔이 루스. 네? 그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 시장에다 파는 거 있잖아요. 쿤타킨테. 생각나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칭칭칭 쇠사슬로 감겨가지고 여기 다 묶여가지고 노예 시장에 와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그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물건을 고르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장면하고 노예가 시편 105편에 애굽으로 끌려갈 때 장면하고 거의 흡사해요. 요셉의 모습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 입장으로 볼 때. 그런 애들은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야. 아니, 자기 와이프를 덮쳤다는데, 그걸 왜 살려도 그냥 죽이면 되지. 뭐, 노예 하나 죽이는 게 무슨 뭐 빅딜이에요. 뭐, 신문기사에 나와. 그 당시에. 죽이면 죽이는 거지.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안 죽이고 자기 감옥에 넣었다는 거야. 감옥도요, 먹이고 죄고 돈 들어가. 익스펜스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 보디발 눈에 요셉이 강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으로 볼 때. 예?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다 둔 거예요. 안 죽이고. 그 왜 살려줘? 예? 노예 하나 죽이는데 무슨 누가 인권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야. 자기 와이프가 그 강간범이라고 그렇게 고소해서
그 부부지간에 그냥 해서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거기다 둔 거지. 요셉을 믿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거길 갔어. 예? 거길 갔는데 그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역사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이 관직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통코통독 주영 목사님이 그 통코통독의 느헤미야 편에 느헤미야를 설명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예? 그 아닥사스다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근데 그거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그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그 주영 목사님이 책을 편찬하시면서 통코통독을 그 편찬하실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바텐더가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어? 바텐더 같이 생각하는 거야.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이패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아쉬운데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은 인도에서부터 저 구스 에디오피아까지 전체를 다 터키까지 다 통일한 제국이에요. 거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야. 술 맡은 관원장은 매일 왕을 독대하는 거예요. 왕을, 그 제국의 왕을. 예? 왕 옆에 갈 수 있어요? 아무나? 예? 왕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후도 나오질 못해요. 왕 앞에. 응?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경호원들한테. 그 당시에는 포로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바로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바로를 매일 아련하는 사람인데 어떤 정치적인 오해가 생겨서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해줬는데 한 사람은 복권되고 한 사람은 죽고 그랬는데 그 사람 나갈 때 복권될 때 나가시면은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까먹어.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올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잖아요. 까먹는 거야.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그러니까 요셉은 그 2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2년이었을 것 같아. 그 2년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아무도 풀지를 못해. 아무도. 그래서 그 복직된 그 관원이 내가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을 만나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돼서 꿈 해몽을 들었더니 내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히브리 청년을 불러다가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 왕 앞에 쓰는 거야. 이 노예가. 예? 딱 썼는데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대소신료가 쫙 옆에 있는데 정가운데 바로가 앉아. 이거 동영상으로 좀 돌리세요. 이런 거는 동영상으로. 예? 그 궁 앞에 쫙 그 대리석으로 된 그 궁전에 죄수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가 죽었겠냐고. 예? 탁 들어가서 거기서 꿈 해몽 못하면 죽어요. 예? 꿈 해몽 못하면 죽는다고. 그런 자리인데 대소신료들이 양쪽으로 쫙 도열해가지고 꿈을 던지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아유 폐하 give me some time.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에까지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응? 뭐 그래도 바로는 기다려야 될 입장이에요. 예? 그래도 되거든. 근데 요셉이 꿈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꿈을 쫙 해석하는 거야. 예? 플러스 그 꿈에 대해서 해법까지 쫙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듣자마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면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요셉이 그 꿈을 듣고서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쫙 얘기를 했었을 때 거기에 도열해 있던 대서신료들뿐만 아니라 바로까지 그 요셉의 얘기해 주는 그 장면 속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압도당한 거라고. 예? 그거를 성경에서는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근데 바로는 왜 그 히브리 청년을 감옥에서 불러다가 했냐면은 자기 옆에 뭐 점성술과 뭐 박수 뭐 이런 아주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을 했는데 얘네들이 못하는 거야. 예? 얘네들이 했으면 요셉이 안 불러왔죠. 얘네들한테 다 꿈 해몽 들었지. 못하는 거야. 예?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이 꿈의 해석 하나는 내가 더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은 무식해 바로보다. 꿈을 안 들려주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을 하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당대의 최고의 점성술과 박수 이런 사람들이 왕이시여 무슨 꿈 얘기를 들려주셔야지 저희들이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꿈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야야야 웃기면서 하지 마. 그냥 해석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내일까지 해석 못하면 니들 다 죽어.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그 근위대장이 막 다니면서 이제 하는데 다니엘이 그걸 들은 거예요. 다니엘이 듣고서 그 근위대장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내가 해석을 할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게 된 시간을 가는데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새벽에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야. 꿈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예? 아주 고차원의 지금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건. 지금 바로의 꿈은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이건 시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맞히라는 거야 지금. 그랬는데 새벽에 하늘에서 신비한 것들이 내려오는 거야 다니엘한테. 예? 제가 요셉을 내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자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갈 때 직업이 뭐예요? 직업 무직, 백수, 전과자 두 개야. 예? 문교비 혜택 받을 때 감옥에 있었어요. 예? 노예살이 했어요. 예?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걸 추상적으로 하나님 보이냐고. 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안 보이지만 보이는 걸로 생각하고 바람이 보여요? 바람을 느끼잖아 지금. 예? 그거를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이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 함께함의 어떤 증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해. 정말 임마누엘이야. 저 가정은 뭔가 달라. 뭐가 다른 교회야. 이 교회는 뭐가 달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못 느낀다. 뭐가 막힌 거예요. 내가 막힌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어떤 그런 가정과 그런 비즈니스와 그런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그 현장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요셉을 지금 형통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요셉을. 저는 그 요셉의 형통함을 어떻게,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말일까? 어? 형통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요걸 나는 요 구절을 요렇게 해석을 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펴보세요. 8절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네. 자, 6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약적인 형통의 볼전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 두 구절을 읽었지만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겪은 자기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네. 그게 어떤 실체예요. 네? 그게 내 고백이 될 때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죽임을 당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이 말씀이요, 제가 경험이 된 거예요. 저 진짜 무명한 자라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형통한 자가 어떤 식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증거가 나오고, 어떤 프라닥이 나오고, 어떤 역사하심이 나오고, 그게 생중계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거가.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별 볼 일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여기서 가난하고 뭐 찢어지게 가난한다 해도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 강보에 쌓였다 그랬잖아요. 그 강보가 시체 쌓는 포대기예요. 예? 그렇게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다고. 아무리 내가 비천하게 태어나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풍요와, 예? 거기에 그냥 엄청난 것들이 다 있는 건데 그걸 모르잖아. 지금. 예?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을 보면은 밖에서 이렇게 성막을 안에 보면은 지붕밖에 안 보여요. 그 지붕의 맨 껍데기가 뭐예요? 해달의 가죽이야. 예? 해달의 가죽은 겉모습이 칙칙해요. 별 볼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봐요. 성소, 지성소 여기 들어가 봐요. 예?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예? 지성소 휘장을 뜯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다 금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잖아.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예? 그게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한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생중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뭐가 막힌 거예요. 막힌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예수 믿는데 그런 게 없다. 전혀 구분이 안 된다. 막힌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예요. 무늬만.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진단을 내가 이렇게 자가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가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 자, 요 정도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스토리를 한번 38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 38장,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되죠. 유다가 약속의 땅, 자기 아버지 집 야곱과 같이 살던 집을 떠나서 형제들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가까이 했는데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들을 데리고 동침하니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이방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집안의 가훈이 뭐예요? 섞이지 말라 아니야. 가나안 여자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예? 그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말씀의 기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결혼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아들 셋을 낳네. 그 당시에 아들 셋 낳으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랬는데 거기서 이 유다가 뭐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잘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에 유지가 된 것 같아. 그 당시에 이 도장끈이라든가 뭐 끈 지팡이 이런 담보물을 함부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예? 뭐라도 있고 뭐라도 어떤 경제적으로 뒷받침도 되고 뭐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감증명 같은 거 갖고 다니고 내 끈이라고 얘기하고 내 지팡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남한테 줄 때 담보물로 맡길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그런 거 못 줘. 예? 그 정도의 재력가가 되고 어떤 그 동네에 가난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뤄가지고 그 가난한 여자하고 아들 셋 낳고 행복한 스위트홈 만들어가지고요. 번성했다는 거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를 얻었어요, 다말. 다말을 얻었는데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이 그 계대 결혼 이어가지고 형의 그 형수를 이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또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죽어요. 막내가 있는데 얘까지 잘못하다가 죽이겠다 해서 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도 소박을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셋째 크면은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집안 스토리가.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다말이 이제 자기 집에 있는데 그 유다의 부인이 가난한 여자가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야? 예?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처럼 보였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 엘, 오난, 세라 이 세 형제를 낳고서 세라만 남은 거야. 이 셀라만 남겨놓고 이제 갔는데 유다가 자기가 양털 깎는 곳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녀를 변장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이제 쌍둥이를 낳는 거잖아요. 이 스토리를 볼 때 우리가 이거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진짜 성적으로 이 타락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뭐 좀 도덕적으로 이게 좀 이런 걸로 좀 느끼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그거를
이 당시에 이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은 계대 결혼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제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룻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방 여자 룻이 이제 시어머니가 니네들 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들 다 죽으니까 그래서 재혼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 따라오잖아요. 룻이.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형이나 누가 죽으면은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거야. 그 아이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고엘. 또 하나는 뭐냐면은 땅을 대신 찾아주는 거야. 내가 빚을 져서 땅을 갖다 뺏겼으면은 전당을 잡혔으면은 그거를 다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이 사람한테 다시 갚아주는 거. 그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걸 고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엘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집안은 지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유다가 해줘야 되는데 유다가 안 해주잖아. 그래서 자식을 못하면은 시아버지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다말이 그거를 알고서 이 집안에 있어서 그 일은 뭐냐면은 종족을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유다를 통해서 자기가 애를 낳는 거예요. 이거가 성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다말이 임신한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래. 네?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맡겨놓던 담보물을 제공하니까 자기가 임신의 원인 제공이 지금 유다라는 자기라는 걸 알고 나서 한 고백이 뭐냐면은 3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은 담보물이에요. 자기가 준 담보물, 다말한테, 창녀한테 준 담보물. 그걸 알아보고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옳도다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그러는데 이 체다카라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지금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이 행위가 우리가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라는 거야. 지금 그게 최다카예요. 최다카. 네?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정리할게요. 이게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참 답답하네. 첫 번째 아들이 엘, 오난, 그 다음에 셀라야. 엘하고 오난 죽었어요. 셀라만 남았어. 예? 그리고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은 거예요. 다말한테. 앞에 세 사람은 가나안 여자한테 얻은 거고. 그러니까 아들이 5명이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랑 같이. 그거를 설명해 주는 장이 창세기 46장인데 여기 한번 펴보자. 창세기 46장. 자, 창세기 46장 12절. 자, 8절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뭐라고 그래요? 엘과 오나는 죽었고 그래서 그 저기 뭐죠? 셀라하고 베레스하고 세라하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곱과 같이 70인의 가족 속에 유다의 자식들 3명이 같이 내려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에 지금 셀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두 사람을 다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 얘기는 뭐냐? 그 베레스하고 세라가 하나님 눈에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루어지는 한 사람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도 솔로몬 하나 기록해요. 네? 자식이 많았지만 아들들이 딱 한 사람만 추려서 나가는데 유다는 세라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이 콩가루 집안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여자하고 이루었던 그 가정, 예? 엘, 오난, 셀라를 낳고 양털 깎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거기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뤄놨던 스위트홈, 우리들 눈에 보일 때, 예?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그 가정 관심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난 아이들 관심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에 다말이 그렇게 해가지고 쌍둥이 낳는데 이런 콩가루가 어딨냐고. 우리는 콩가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보리라고. 이런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중이 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데가 어딘지 그런 포인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체다카라는 말이 의롭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 옳도다가 체다카라니까.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베레스의 계보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37장부터 50장까지 흘러가는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독자들이 볼 때, 아, 요셉 같은 사람한테서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을 하나님은 38장으로 딱 던지고 있다는 거야, 유다를. 이런 개처방 같은 집안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게.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개차반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 집안을. 그래서 말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깨달아지니까 진짜 말 진짜 조심하게 되더라고. 정말.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런 모양이 있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남의 집 자식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걔가 지금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다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겸손해야 돼. 목에 힘주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깝족 필요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맨날 무릎 꿇고 살면 돼. 그게 정답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애굽 전역을 순찰했어요. 예? 나는 참 이 말씀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자 41장 4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45절 맨 끝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돼 있죠, 그렇게. 예? 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왜 요셉이 자기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왔었을 때 고센 땅을 딱 이렇게 했는지. 제가 지금 지도가 없어서 지금 너무 아쉬운데 애굽이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고센 땅은 어디냐면은 이 가나안 땅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고센 땅이에요. 그 홍해 바로 옆에. 예? 근데 만약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하고 왔었을 때 아버지가 거할 땅을 인랜드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응?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예? 이런 연상을 좀 해보세요. 왜 요셉이 이 애굽 전역을 순찰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식구들이 왔었을 때, 형제들이 왔었을 때 이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아야 되니까. 그 가훈이잖아요. 다 요셉이 그 가훈 속에서 자라난 거라니까. 우리 형제들과 우리 그 히브리 민족이 우리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는 터가 어딜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 전역을 다 순찰했으니까 아는 거야. 고센 땅이구나. 왜? 거기는 목축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거든. 자기네들은 3D 업종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목축하겠다고 그랬더니 오케이지. 그래서 자기네들 터를 이루어서 고센 땅을 할애받아서 거기서 살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어떤 히브리 정서를 갖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여기서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 지형을 몰랐으면은, 예? 고센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땅 가가지고 다 잡아 먹힐 거야, 애국 군대한테. 출애굽하다가. 연상이 안 돼요, 이게? 응?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요셉이 한 일이냔 말이에요, 지금. 예? 애굽의 총리로서.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기근이 들잖아요. 자,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자, 7년 풍년 동안 그 곡식을 다 저장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 흉년이 시작하는 둘째 해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너무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야곱이 이제 형제들한테, 자식들한테 가서 애굽에 가서 식량 사오라고.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들이 온 거 아니야. 요셉은 딱 보면 알지, 형들은. 예? 근데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딱 서니까 아이고 전하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이제 그 30의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39이 돼서 9년을 총리직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떤 관직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쫙 몸에 배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근엄한 모습으로 이제 딱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형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요셉을. 또 애굽말 쓰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쫙 하네. 그때 17살에 꿨던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고 있었다가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딱 하는 걸 보고서 꿈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형들을 알아봤을 때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요셉은. 네?
그 형제지간에 싸움박질하면은요, 그거 오래 갑니다. 안 잊어먹어요. 어? 재산 싸움하고 법정 싸움 해보세요. 평생 가요. 안 봐. 예? 그런 사람 제 주변에 꽤 돼요. 형제지간에 이 어떤 싸움을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평생 가요. 그 화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부부는 이혼하면 되지만 형제는 이혼을 못 하잖아. 형제잖아. 예?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죽이려고 했잖아. 예? 재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 자기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꾸몄고 그걸 밑에다 다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예? 우리 조그만 것만 해더라도 나 상처받았어. 목사님, 전도사님 상처받았어. 이러고 다니잖아. 예? 이게 지금 상처예요? 이건 상처 차원이 아니야. 예?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예? 그 악한 마음을 다 들었는데 그 구덩이 밑에서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예? 근데 형을 본 거야. 다 절하는데. 진짜 망감에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요셉한테 하나님이 그 절하는 장면 속에서 망감에 교차하는 그 폭발하는 그 마음을 다 잠잠케 해주는 거야. 이 꿈 얘기로. 꿈 생각이 난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복수와 어떤 그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정말 자기가 무슨 뭐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는데 껍질을 다 벗겨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그 마음의 어떤 경랑을 꿈으로 딱 평정시켜 주는 거야. 꿈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꿈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 큰 경륜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내가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럴 때, 형 나 살려줘, 살려줘. 내 말 잘 들을게. 애원했다고. 죽이려고 자기를 그렇게 해서 애국으로 팔았는데,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또 주인 아줌마 또 꼬셔가지고, 그것도 해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또 깜빵 들어가가지고. 이 산전순을 다 겪은 이 스토리. 예? 그래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바로를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그걸 이연케 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그거를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의 때 곡식을 풀어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있는 나라들을 다 살려먹는 통로로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식구가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식구가 포함된 거라고. 이 큰 그림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경륜이라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파는 게 아니었구나. 형들이 판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파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줬구나, 애굽으로. 이 그림을 주셔가지고 내가 총리가 돼서 이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거기에 우리 집안이 포함됐구나.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이 큰 그림 속에 우리 아버지가 포함됐고 우리 형들이 포함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복수가 아니야. 저는 요 대목에서 보디발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총리가 됐어요. 내가 제일 먼저 선물 사람 보디발 같아요. 보디발 아줌마. 아줌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누명 써가지고. 삼자 되면 해?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는 거야 이제. 네? 이 경륜을 아는 거예요. 경륜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렇게 지금 그 요셉의 이야기지만 이게 제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해석을 못하면은요, 참 이게 어려운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저도 제가 경험해 본 거에 의하면은 제 인생을 제가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Why me? 하나님.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 나가고 말씀 읽다가 제가 이 해석이 되더라고. 해석이 돼요, 진짜. 해석이 되니까 망한 게 복이야. 정말 복이에요. 내 망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거덜나게 하셨네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액셉트 될 때까지요. 정말 저 진짜 하늘에 대고 삿대질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천매상도 다 드리고요. 11조도 하고요. 교회에서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거덜내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근데 내 죄 때문에 그랬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안 믿는 인간들은 뭐냐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게 뭐가 하나님의 공이고 정이야. 에?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사회가 지금 이게. 이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하나님 나라야? 별소리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남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에?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 거라니까. 에?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나한테. 나는 남하고 맨날 비교하는 거야.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하고 비교하고. 에?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에?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 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 정치는 못 차리잖아. 못 알아먹잖아.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고 산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살아요. 근데 나한테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방임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한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그리고 저도 그거 알았어요. 옛날에 그 가게 할 때 우리 집사람이 뭐 그냥 뭐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어떻게 막 들어와. 너나 잘해서요. 이러고 내가 이제 버텼는데, 근데 그게요, 결정타가 뭐냐면은 그렇게 살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방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줬었을 때 그거를 돌아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망했는데 감사해야 되니까? 네? 암 걸렸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갑자기 급사하지 않고 시간 6개월 남겨주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 하나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한테 유언하게 해주시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거야. 네?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마지막 수술까지 다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담담하게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할 때 꿈 생각이 났었을 때 그때부터 요셉의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까 보디발한테도 그런 얘기했냐.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득지한다는 거야.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으로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네. 이 요셉의 어떤 이 애굽에 팔려가는 스토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팔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만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으로. 응? 보디발 집에 가고, 간수장 만나고, 떡 갚는 관원장, 술 갚는 관원장, 예? 바로 만나고. 그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 인생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야곱의 그 자식들, 11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덜났어요, 거기서.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내려올 때 2떼를 갖고 내려왔잖아. 예?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내려왔어요. 기근 걱정에 다 거덜났어요. 예? 다 거덜났다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베냐민 뭐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모셔오라고 이제 버금술에 보내주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자식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하도 얘네들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믿질 않아. 야곱 자체가 의심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근데요,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럼 좀 놀래야 될 거 아니야. 믿지를 않아.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딱 파킹했는 애굽의 관용차 롤스로이드를 본 거야. 딱 파킹했네, 관용차가. 요셉이 보낸 거라는 거야.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이 대목에서. 옛날 야곱이면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케바리,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야! 동네 사람 다 모아. 잔치 한번 하자. 우리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대. 다 모여! 잔치 한번 하고. 아버지, 우리 이제 이 가난, 이 구질구질한데 다 청산하고요. 요셉이 마련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 짓고 행복하게 삽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그래. 가자. 렛츠고. 뭘 생각해? 그게 야곱이었어요. 옛날의 야곱. 근데 아버지,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롤스로이드가 여기 딱 보고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시죠. 왜 아버지가 요셉도 보고 싶고 여기 기근도 들고 살기도 힘들고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생각을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고 지금. 누가 뭐라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촐랑거리지 않았어요. 반응이. 자기 아들이 야곱이 지금 총리가 됐다는데 동네 사람도 뭐하고 잔치 한번 하고 우리 내려가서 지금 이제 고생끝 행복 시작이다. 렛츠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권유해가지고 이삿짐 싸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한테 들었던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내가 내 새끼 살아있다는 거 보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 행렬을 브엘사바에서 딱 멈춰요. 스탑을 시킨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이 브엘사바가 어떤 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남북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테리토리가 애굽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보더라인이야 이게.
지금 이 브엘세바 넘어가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체크 포인트 브엘세바에서 일행을 멈추는 거야. 거기서 단을 쌓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보세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거 읽어보니까 야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네?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가 두려운 거예요. 요 대목이 우리가 말하는 변화예요, 변화.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데 뭘 계산을 해요? 네? 계산할 게 뭐가 있어? 고생끝 행복 시작인데 제국이라니까 세컨맨이 된 거예요. 거기에 애굽 총리의 말이면 다 통하는 건데 지금 바로도 다 인장반지를 넘겨줬는데 지금 네? 그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가 지금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그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섞여 살잖아요. 섞여 사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뭐 회식도 다니고 뭐 이제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이러고 다 좀 하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되는 거야. 돈도 잘 벌고, 정말 사는 게, 참, 좀 내가 내 눈에 볼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난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지질이 궁상이야. 주일날에는 쟤네들은 다 골프 치러 다니고 저기 크루스 다니고 이러면서 럭셔리하게 사는데 나는 맨날 여기 3층에 올라가가지고 막 셋업하고 뭐 밥 짓고 막 맨날 이러면서 그냥 지질이 궁상 떨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근데 사는 게 아주 그냥 그냥 짜증 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안 느껴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네?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야 내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망해요. 더 망해. 폭망해, 폭망. 우리의 갈 길은 다른 거예요. 남들 크루즈 가고 골프 칠 때 우리는 여기서 밥 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황인환 집사가 여기 와서 주일마다 와서 찬양 인도하고 이러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골프 치러 나가고 이러면 맛이 가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때.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길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정체성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함을 아셔야 된대.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절대로 자기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로 그냥 박차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자기가 브엘사바에서 하나님한테 다시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 저 요셉 안 봐도 돼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저 안 갈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변화라니까. 이 나이가 130이에요. 야곱의 나이가. 야곱이 몇 살에 죽어요? 147세에 죽어요. 17년 동안을 고센 땅에 사는 거야. 네? 자, 130세에 딱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만나는 거야, 요셉이. 응? 17살을 헤어져 가지고 20년 만에 만나는 거야. 애굽의 총리가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로 왕한테 데려가는 거야.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려고. 응? 뭐 환도뼈 부러져 가지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거 동영상으로 이런 거 돌려야 돼. 쫙 대리석으로 그냥 쫙 바로의 궁에 지팡이 하나 짚고 쩔뚝거리면서 이러고 들어가 봐요. 기가 팍 눌릴 거 아니야. 에?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와서 빌어먹으려고 왔는 노인네가 응? 쩔뚝거리면서 응? 바로 앞에 나타난 거야. 근데 야곱이 뭐 한 줄 알아요? 여기서? 바로한테 딱 축복기도 해주는 거야. 제가 이 장면에서 이런 거 동영상으로도 돌려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응?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네? 야곱이 빈털터리가 절름발이 돼가지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물론 자기 아들이 총리지만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가 뭐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야. 제국의 왕이에요. He has everything. 응? 야곱이 축복기도 해주고 있다니까. 바로 입장으로 보자고. 저 노인네 망령 들었나? 어? 남의 나라에 빌어먹으려고 와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내가 너한테 왜 축복기도를 받아?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축복기도 해주는 게? 불쌍하게 보는 거야. 바로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네가 다 갖고 있지? 그래. 없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게 축복기도예요. 응? 네가 다 갖고 있지만 없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 받으라는 거야. 이 당당함이 있다는 거야, 지금 야곱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되는데 시간 꽤 걸렸어요. 저도 가면은요, 맨날 기죽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가서 간증을 못 하겠는데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예?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나이 더 먹기 전에 와서 교회 와서 공부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를 뚱그름 잡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면은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나보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 많이 부러워했지.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응? 크루즈 타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내 영혼이 잘된 가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거기서 행복의 소스가 거기에서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어떻게 영혼이 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 체계가. 네? 이 야곱이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있으면서 뭐를 경험했냐? 창세기 46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반드시 너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온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언약. 아브라함한테 줬고 이삭한테 줬고 자기한테 몇 번 컨펌해 줬고 그 얘기를 17년 동안 고센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다 흘린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메시지를. 응?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야. 응?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하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막벨라굴에 묻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레아 때 얘기했잖아요. 그 막벨라굴을. 응?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아들인데 총리야. 그러면은요 유언할 때 그거 얘기 안 해도 애굽에 동장동 굴림묘지 아주 제일 양지 바른 곳에다가 저 국가보훈처에서요 아주 장례식 근사하게 해도 국가장으로 치러준다니까. 응? 그리고 니네들 여기서 이민자로 살아가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응? 뭐 이런 현실적인 유언하고 돌아가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성경에는 물론 다른 유언도 했을 거예요. 전혀 관심 없어요. 성경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관점으로 얘기할 때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도. 너희들 죽을 때 야곱처럼 유언하고 죽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관점으로 뭐예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라는 거야. 조상의 묘에다 안장해달라는 거예요. 응?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는 거야. 이걸 흘린 거예요. 이 자식들한테.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서 장례식이 벌어지는데 성경에서 장례식 중에 제일 큰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인터내셔널 장례식이에요. 바로의 모든 대소신료들 뭐 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행렬에 다 에스코트 해주고, 예? 바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가 17년 동안 해준 말이 있잖아. 야 가나안 땅에 니네들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근데 아버지 장례식을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네. 응?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본 거예요. 자식들이 눈으로.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식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거를 프리뷰로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의 프리뷰.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갖다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 자기의 장례식을 통해서 메시지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집에 가셔서 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시면서 좀 이걸 좀 정리 좀 해보세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어떻게 죽느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영세부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종반 부분에 있다는 거야.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어떻게. 네?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 죽음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열왕기하, 역대하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평가를 하면서 왕들이 죽어가는데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있어요. 여호사밧 아시죠? 여호사밧 굉장히 성군이잖아요. 그 아들이 그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이야. 시돈공주. 그래서 이세벨은 이 바알 숭배자 아닙니까? 아합왕하고 지금 그 중전마마가 이세벨인데 그 집 아합왕 이세벨하고 난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이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되는데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를 완전 쑥대밭을 만드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완전히 우상숭배자로 만들고 예? 남유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아주 퇴폐적으로 몰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람이 어떻게 죽냐? 역대하 역대하 21장 21장 5절 제가 읽을 테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역대하 21장 683페이지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업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호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람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죽냐?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은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죽어요. 아끼는 자 없이. 예?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 하나님의 평가가 냉정합니다. 예?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가서 히스기야 죽음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 뒤에 가면 히스기야 죽음이 나오고 역대하에 예?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때. 예? 성경은 어떻게 죽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의 장례식에서 이 유언이 어떻게 죽느냐를 얘기하고 죽는 거예요. 그 관점을. 예? 세상의 관점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래서 그 유언을 통해서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장례식 치르고 나서 110세에 죽는 거야. 총리가. 예? 유언이 뭔지 알아요? 너희들이 언젠가 이 땅에서 나간다는 거야.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거야. 예? 이런 유언이 어딨어. 예? 내 해골을 파서 너희들 갖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게 유언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대목을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뼈가 어떻게 되냐면은 430년이 흐른 거예요. 이제 요셉도 죽고 다 430년이 흘렀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430년이면은 이런 거 다 잊어먹을 나의 그 시간이잖아요. 히브리 민족 구전 문화라니까. 네?
그래가지고 출애굽 밤이 딱 된 거야. 출애굽 날. 예? 자, 출애굽기 13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거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네? 43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출애굽 밤에 모세가 이 대열을 이끌고 나갈 때 모세의 손에 요셉의 유골이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의 유골이 어디에 묻힙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다 같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기까지. 자, 세겜에 장사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자기의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언했던 그 유언의 내용들이 다 어떻게 여기서 살다가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우리한테 메시지로 던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는 죽는데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거야. 계산하는 날.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어? 내가 너한테 준 거 내가 뭐 건강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은사도 주고 체력도 주고 다 줬는데 너 뭐 하다 왔어? 계산한단 말이야. 계산. 네? 제가 계산한다고 할 때 심각하게 들으세요. 네? 아, 계산하면 하는 거지 뭐. 그러지 마시라고. 그 악한 마음이야 그거. 네? 계산하는 날 딱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계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죽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 속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창조 때부터 요셉의 장례식까지 이게 끝나는 이 창세기 50장의 전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인의 후손을 통한 이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사 가운데 수많은 족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족보를 하나님이 줄기 하나 남겨놓고 다 쳐내한다는 거야. 다 아브라함의 씨였는데, 예? 다 아브라함의 어떤 연결된 사람들인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야곱 곁을 떠나, 예? 아브라함 곁을 떠나, 여호와 곁을 떠나, 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간 사람들이 다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야. 그 가지치기를 하면서 원 줄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원 줄기만. 구속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별 볼일 없는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나라를.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벌어지는 출애굽기나 이런 거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이런 거가 우리가 이번에 그 8주 동안 배운 그 창세기니까 집에 가셔서 제 강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면서 눈물도 좀 흘려 가시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좀 불쌍히 봐달라고 은혜 달라고 남은 인생 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변화받은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게 하나님 해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이 네 족장 스토리를 통해서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주간의 이 강의를 잘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LA 소망 선교교회에 더욱더 은혜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흥왕됨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